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들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하나 있다고요. 그 별명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또 교회가 성령에 이끌려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이 땅에 세워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또 교회의 그 부흥, 성장에 도전과 위협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고대 근동의 지배자 로마의 황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어찌 보면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뿌리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배후 세력들입니다. 그들은요, 교회가 선악 영향력을 인근 지역에 끼치면서 세워져 가면서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강한 반발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위상, 그것들이 위협이 되어질까봐 기독교가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을 변혁시키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반발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하루 쉬는 날이 있었어요. 학교 다니는 우리 재은이 재석이는 특별한 의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 쉬었죠? 무슨 날이었지? 지난 수요일 날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서 하루를 쉰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은 참 좋은데 예수님이 오신 날은 별로라고. 이유가 뭔지 하니까는 부처님 오신 날은 학기 중에 왔으니까 하루 쉬었는데 예수님 오신 날은 방학 중에 와가지고 하루 못 쉬었다고 하면서 슬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저녁 때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조계사라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절 중에 하나인,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불교의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날 역시 중요한 불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조계사 앞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치면서 그 절 안으로, 사찰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러면서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의미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조계사를 들어가려고 했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좀 잘못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강하게 상대방의 의견과 상대방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업신여기면서 물리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은 없습니다. 과거 교회가 큰 실수라고 해야 할까요? 역사에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세 유럽의 기독교가 많이 커지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을 우리가 그들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쟁을 치러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슬람과. 근데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근대라고 해야 될까요? 제국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보면요, 당시에 큰 제국주의 있는 열강들이요, 교회를 또 천주교를 앞세워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침략합니다. 약한 나라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크게 실수했고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지만 상대방을 물리치고 제압하고 관계 막 강탈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인격과 그들을 잘 하면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 성령에 이끌려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지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교회는요, 사도들은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거센 저항, 협박을 하는 그들의 무리들, 그것을요 싸우고 그들과 대립하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제거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 그들의 협박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거리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좀 따가운 시선을 향하여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향하고 있어요. 자칫 우리가 지난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실수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오버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따가운 시선, 위협,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교회는 또 계속 기도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이 그 병자들의 몸에 닿게 해지면 낫는 역사. 또 실제로 베드로는요, 죽은 이들을 살리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능력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들을, 그런 기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더듬어 봅시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우리 사회에 훅 이게 정말 저들은 이단이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뭐 신천지, 뭐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가보면요, 거기도 교회처럼 이적과 기적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동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가짜인데, 이단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냐면 교회도 역시 영의 세계고 그들도 사탄의 세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일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분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구분되어지는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먼저 이단들 먼저 얘기해드렸습니다. 이단들의 기적은요, 개인에 집중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에 그 기적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교주가 사람을 병을 고쳐주고 아픔을 낫게 해주고 그들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탈취해서 각각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혼란케 하고 파괴케 하는 일을 종종 일어나게 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한 개인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똑같은 이적이라고 구분하면서 둘 다 현혹될 수가 있어요. 문다 오늘 교회는요,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게 달라고. 비록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병이 나아지고 사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사도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의 영광이 개인에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개인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이 되어져야 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들은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기 때문이에요. 종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힘으로, 주인이 주신 권력으로 위임받아서 그 일을 그저 행할 뿐이라고 오늘 사도들은, 오늘 교회는 기도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닷교회에 큰 역사가, 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칠 즈음에 3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벨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막 기도 소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들릴 정도로 막 정말로 힘있고 강한 기도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요, 더욱 의미 있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도들의 기도가, 이 교회의 기도가 끝날 때 당시 교회를 향하여, 사도들을 향하여 위협하던 것, 협박하던 것, 그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음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데 이와 흡사해요. 불같이 성령이 내려오고 그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움직이는 그 역사하심을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움직이는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진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일하는 장소가 또 학교가 움직일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르고 다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진동할 수 있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소수이고 여러 가지 위협, 두려움, 따가운 시선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참된 복을 전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그리고 바닷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또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마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고, 움직였다고, 변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진동하고 움직이고 변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삶이,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여 예물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우리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한 모든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동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